영광과 존귀,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로 다 멸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처럼 부활주일에 초를 나누어주고 초를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을 경축했습니다. 우리도 새벽별처럼 지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을 발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모든 주일은 매주일 작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40일간의 긴 사순절도 부활절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부활절 기간은 오늘부터 50일 동안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라고 합니다. 주기로 예전 빛깔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세례식을 거행하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왜 갈릴리일까? 갈릴리로 이끄시는 인류 회복입니다. 왜 갈릴리일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지런한 여인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쓰신 거예요. 여인들을 쓰셨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이 귀신 들렸다 나간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요한나예요. 헤롯의 청직이 구시의 아내인데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직이 구시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청직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죠. 돌보다, 위탁하다. 어떤 것을 돌보도록 영예를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관직이 높은 이름이에요. 요한나는요, 그 남편이 헤롯 왕의 행정장관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물론 여기에 기록된 여인들은 예수님께 다 헌신했던 여인들이죠. 그런데 한 명은 귀신 들린 여인이고 한 명은 고관 대작의 아내예요. 이걸 봐도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의도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는 남녀노소, 지위고와 신분의 귀천 이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가 그렇게 배치한 거예요, 본문을. 왜냐하면 요한나에 대한 이름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요.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을 판 갸론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야고보의 어머니는 뒤에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 똑같은 경우에 큰 영이 작은 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작은 야고보예요. 또 네 번째,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또 다른 여자들 하고서 이제 여인들을 더 첨부했어요. 그 차이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택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무덤으로 가기 직전에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해요.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논점에 따라서 복음서가 약간씩 이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부활 장면에서 여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움직여요. 움직임이 있어요. 기도로 움직이고요, 발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헌금으로 움직여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좋은 곳에 내가 만약에 환대를 받는다면 아마도 지상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쏟아부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무슨 중세시대 때 면죄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은밀하게 하는 그 섬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은 그 취급도 별로 받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을 증인해서 마가복음을 살피면요, 부활 후 주님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막달라는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저편 호수에 있는 작은 성읍,
원래는 이제 막달레네라는 그 막달레네에서 이제 유래된 이름이 막달라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읍으로 살 때 누구댁 누구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여인한테 귀신 들렸던 그 경력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지만 이 여성의 이력은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여성의 말을 듣겠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먼저 보이셨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죠. 아니면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바리새인으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공회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면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도제식 교육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3번씩이나 순환을 예고해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고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살아났다고 하면 이 수용해야 될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 제자들조차 믿질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허탄이라는 게 허탄할 거짓한, 그러니까 거짓되고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로 들렸다 이건데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레로스, 과대망상증을 나타내고 그리고 정신병 환자로까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3번씩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걸 짤막짤막하게 이제 기록해요. 거의 성경은 이 여인들의 말에 대해서 불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덤이 좀 비었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면 그걸 믿겠어요? 더군다나 정신병자 그 경력이 있는 그 여인의 말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다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추종자들의 말은 잘 안 듣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시리아 왕 베나닷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하고서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합이었는데요.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내 것이요, 내 아리따운 아내들도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라. 그러니까 승전국이 패전국에 이제 요구할 때, 조공과 볼모를 이제 요구할 때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결론은 교만했던 아람의 대패로 막을 내리지만요, 은과 금이 내 것이요, 너의 아리따운 여인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여성들을 인격으로 보지 않았던 시절이 있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미치기까지 한 이 여인이 포함된 메신저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영화 내부자들에서 백윤식이 했던 말이 있죠. 건달의 말을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팩트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외모를 취하고 이게 죄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도 믿지 않았네. 그럼 이 여인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여인들이 새벽에 향품까지 들고 부지런히 이제 무덤에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추종자들이니까. 그런데 시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거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죠.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뒤쫓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는 걸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갈릴리였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부활을 이제 설교할 때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 그것도 다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또 드리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팁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조명한 경우 별로 없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왜 갈릴리였을까? 왜 예수님이 자꾸만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 아니 뭐 많은 곳이 있잖아요. 기왕이면 넓은 곳도 많고 예루살렘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가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줄이실 때 사탄 마귀를 이기시죠. 그리고 바로 첫 공생애가 이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갈릴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대해서 나쁜 편견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역의 편견이 있잖아요.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왜 갈릴리가 멸시를 당했는지 이제 간략하게 보면요. 이방의 갈릴리,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 민족들의 갈릴리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때요, 스불론 이사갈 지파들에게 이제 배당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요.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때 갈릴리 지역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 왕한테
그러니까 백향목하고 잣나무하고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럴 때 나중에 답례로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이 히라망한테 줍니다. 근데 이 히라망이 성경에 보면 그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별로였던 거예요. 이렇게 군주들에 의해서도 약간 홀대받은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갈릴리의 가치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아람 전쟁 때 베나닷이 와서 갈릴리를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수르 침공 때 거민들을 다 사로잡아 가요. 이러면서 혼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내에서 상대적으로 하나의 분리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와에 굴복된 거죠. 이게 섞이면 문화가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출신을 말할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때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 생전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원문은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이라. 갈릴리로 이끌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좋은데 대제사장들도 있고 뭐 서기관들도 있고 웅장한 대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곳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서민 어부들이 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영혼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죠. 온 인류가, 그리고 어느 곳도 흑암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지역 출신 사람들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아니에요. 진짜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도 다 초월하고요. 그 모든 것,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외모들요, 그거 다 내려놓을수록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에요.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지역도 사람도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환경도. 그러니까 이사야 9장 1절의 성취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들어가면 이 땅에서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도 이 여인들이 비록 메신저로서는 사회적 기반이 없어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승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제자들이요, 다 낙심하고 자신의 원래 이제 어부자리로 가는 그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갈릴리 그 디베라 호수에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어보잖아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그래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약속을 정하신 거예요. 원래 주 활동 못 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부자들에게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한 주간도 갈릴리로 이끄셨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